되면 2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겁니다. 1부 예배는 중고등부 청년들 중심으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룩은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거하셔야 되고 거룩은 내가 주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2013년은 우리가 만선의 해가 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슬로건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만선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의 키워드는 긍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했고요. 또 만선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 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만선을 위한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지막 만선을 위한 퍼즐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만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도는 하늘의 복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만선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말로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거인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선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설교보다 더 위대하다. 기도는 설교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는 설교보다 더 위대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만선의 마지막 퍼즐인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기도에 관해 총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인데 제가 설교를 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깨뜨릴 것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만선의 마지막 퍼즐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김 집사님이 답답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달려와서 앞자리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미 이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니까 이 집사님인 줄 압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 너무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다 보니까 이 김 집사님의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집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지금 내가 급한데 지금 당장 돈에 50만 원이 필요한데 은행 갈 수도 없고 꼬아줄 사람도 없는데 50만 원 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김 집사님이 자기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가지고 앞에다가 툭 던져놨습니다. 뭔가 오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5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집사님이 5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교회 밖을 나갈 때에 김 집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기도면 집중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교훈해 주려고 하는 유모고 조커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엄청 기도를 많이 해요. 새벽이나 엄청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ABC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기도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굴복당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에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거죠. 그러면 도대체 기도라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의 FM이 뭡니까? 기도의 모델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즉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도 부끄럽고 너무 성스러운 이름인지라 그들은 아도나이, 우리 식으로 하면 주여라고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아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람어에 있어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로 말로 하면 그 아람어라는 아바라는 것입니다. 아바라는 것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아빠라는 것이고요. 영어로 말하면 파파인 것입니다. 데드가 아니고 파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아빠요, 하나님 나의 아바요, 하나님 나의 파파이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액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신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파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동북에 속한 성도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너희들, 기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출발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바로, 하나님을 파파로 부르는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그 무엇들을 얻기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을 향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정말로 아바라고 파파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존조들은 정말로 기도의 거인들, 기도에 정말로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기도는 뭐냐? 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그분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바른 관계의 극치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극치로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 삶의 내 소원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삶의 그 목적 자체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분을 향하여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구하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새벽 기도나 무슨 시간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한국 교회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분과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품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는 엄청 하는데도 그의 인격이 변하지 아니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의 감성이 변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왜? 기도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란 건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느끼는 것인데 그분 앞에 나를 세우니까 얼마나 내가 초라해요. 그분의 거룩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면 얼마나 못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난 것처럼 주장하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기도란 것은 그분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분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뭘 추정할 게 뭐였어요? 모든 게 다 은혜죠. 모든 것이 그 주님의 긍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때는 주여 뭐도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그분을 느끼는 것이고 그저 아버지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인 관계 형성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앞에 있는 조건이 너희가 내게 부러지자, 물론 부러지는 간증의 기도는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라.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의 크기를 내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그분의 뜻을 압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는 것, 그분이 뜻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100% 응답되는 겁니다. 100% 응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1순위는 뭐냐? 기도의 1순위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1순위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기도의 1순위는 하나님과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1순위는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이다. 할렐루야. 관계가 청원보다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관계가 구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는 내 욕심을 내 소원을 앞세워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채워주셔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청원 중심이 아니고 구하는 중심이 아니고 기도는 관계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나오면 제가 새벽에 대표 기도를 할 때 하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백성들이 또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하고 싶다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기도의 거장이 되려고 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만선의 복을 정말로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지한 대화입니다. 거기는 미사여가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저도 처음에 기도가 참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아름답고 거창하고 잘 준비된 언어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찾듯이 숨쉬듯이 부드럽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봐요. 너무 순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서에 어떤 미사 요구도 없습니다. 잘 정돈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저 아바라고 아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준비되어진 기도, 너무 어떻게 좋은 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를 길게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모이면 3분 안에 하세요 하면 잘 순종을 해요. 여러분 기도를 목사님 적어 하는 것이 성경제일까요? 성경제 아닐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걸 갖다 성경제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 기도는 적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적어서 하면 성령 인도하시다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하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내가 주를 향하여 생각과 마음을 집중적인 기도입니다. 집에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적습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됩니다. 그분을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 실수하지 않고 내가 떨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저기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때의 그 중심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적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믿음과 신앙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직분자들이 엄청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며칠 동안 창조했습니까? 6일 동안 창조 하루를 쉬신 하나님이요. 하면서 뭐 정복하고 다스려 쭉 나와가지고 가인도 아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바벨탑도 나오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저 요한계시록 가면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 볼 때 어떻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기도 오래 하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는 시간이니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데 이 장로님은 얼마나 자랑이 많은 분인지 그래서 기도를 엄청 오래 합니다. 역시 오늘도 대표 기도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0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멘하고 전도사님하고 장로님 눈을 떴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그 장로님 깜짝 놀래가지고 전도사님 어찌 됐습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썰려갔습니다. 노아 홍수 때. 왜 아바라고 불러야 됩니까?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특권이 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어릴 때 아파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릴 때 계속 커서도 아빠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버지보다는. 아버지는 좀 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에 부모에게 찾아와서 뭘 달라고 할 때, 때를 쓸 때에 아이들이 아빠 내가 이 장난감을 원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합니까? 합리적으로 아주 타고난 아름다운 단어를 구사하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까? 아이들은 아빠 마 사달라. 마 달라 합니다. 그냥 달라 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갖고 놓고 피니까 옆에 있는 철이가 갖고 있어 나도 있어야 돼.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에 논리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하고 아빠이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때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는 기도하는 내용보다도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확신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나 꺼리낌 없이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꼬마들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찾아올 때에 뭐가 거리감을 두고 없니까? 무조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죄송한데 우리 제가 교육자실에 있으면 야니가 이제 학교 갔다가 와요. 야니가 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May I come in? 목사님 내가 들어갈까요? 그렇게 하고 올까요? 문을 팍 열고 들어올까요? 예? 그렇지. 문을 확 열고 오면 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저거 엄마이기 때문에 문을 팍 열고 들어오면서 딱 엄마 뭐 덥다 엄마 뭐 산다는 팍 그렇게 해요. 그럼 전도사님 목사님 안에 계신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이제 그때 눈치를 채요. 속으로 자기 엄마가 전도사인데 저렇게 용감하게 들어오면 저거 엄마가 목사였으면 완전 문을 두들고 오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조그마한 방에서 그 토요일 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부목사시제. 그러면 아빠가 늘 밖에 나가 있는데 오늘따라 집에 와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학교에 있는데 토요일 되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방 안에 있잖아요. 근데 방 안에 있으면 엄마가 아빠 오늘 내일 설교 준비하네 가면 안 된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문을 잠가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잠가놔요.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손으로 다 쓰잖아요. 12장, 13장을 손으로 쓰려봐요. 찌집고 또 쓰고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놀아달라 하고 어떤 때는 내 무릎에 올라오기도 하고 막 때를 쓰면 어쩌겠습니까? 그때 내 마음이 불쾌합니까? 내 마음이 불쾌합니까?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를 안아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너무 형식, 너무 어떤 폼 여러분 찾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께. 여러분 아이들의 이 무례한 행동이 결코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살살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까? 잘 몰랐죠.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뭐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요.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촉촉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특권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부모의 자식 사랑의 원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유창한 기도, 잘 준비되어진 기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을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잘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유창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한숨이든지 우리 입에서 순간순간 흘러나오는 찬양이든지 땅이 꺼지도록 내뱉는 주여라는 탄식 어린 주여라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를 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너무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각납니다. 뒤척이면서 아버지 남이나 남편이 들을까 싶어서 주여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분이 넘치는 일을 겪고 혼자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운전해 가다가 순간순간 내 입에서 주님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기도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고 하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 물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는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만 불러도 기도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오히려 기도가 단순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저의 기도는 훨씬 단순합니다. 훨씬 더 기도의 시간은 짧습니다. 그저 주 앞에 나와서 혼자 있을 때나 어떨 때나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어떤 때는 눈물과 신음소리 한 숫밖에 안 나올 때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찬양하는 것 자체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터벅터벅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걸어가는 것 자체도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기도의 방어로 소리 지를 때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은 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음소리든지 울음에 섞인 기도든지 부러지는 절규의 기도든지 그것이 침묵이든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이 내 곁에 있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다가가는 것 자체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결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결코 고갈되지 않는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받는 길도 기도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권위를 맡고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나를 가득 채워줍니다. 슬플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서럽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쁠 때도 기도하면 경박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숨을 한번 걸어오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평온해지고 용서가 됩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그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냥 토하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럼 밤하늘을 뚫고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파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 인생에 새로운 장르가 열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서 내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인생의 장르가 열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새벽기도 나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면 어디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지금 저기 하고 이런 기도를 하세요. 교회 와서 잠깐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 자체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시게 하면 됩니다.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변치 않는 분, 영원히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영년까지 인도하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날 그 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온유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진지하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기도하겠습니다.